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 준비를 마치고 야영을 할 때 캠프를 어떻게 배치하며 행군을 할 때는 어떤 요령으로 어떤 순서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침내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visible glory, 하나님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임재하심의 현상을 따라서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민수기를 공부할 때에 뭔가 일정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민수기 안에서 발견합니다. 똑같은 형태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사이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지나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삶에 대하여 원망을 할 때 그것은 곧장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되리라는 기대를 우리는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이클이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그 불평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어떤 불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캠프에 불이 나게 하셔서 진영의 한쪽 끝이 불살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하나님의 불의 진노가 있었던 그 땅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훈을 얻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구나.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면 이렇게 혼쭐이 나는구나. 이런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맞죠. 지나간 역사의 실수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나간 역사 가운데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번 된통 혼이 났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까먹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와 같은 일들을 또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는 건 참 가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지나간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인 것 같습니다. 금방도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캠프의 한쪽 끝이 불살라지는 이런 진노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역사를 통해서 좀처럼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문제는 항상 잡족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잡족들. 이 잡족들로부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잡족,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 잡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Mixed multitudes, 섞인 무리들이에요. 섞인 무리들.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혈통이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통혼이 이루어져서 혈통이 섞인 사람들, 혹은 그 외에 다른 종족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이것은 비단 육체의 어떤 피가 섞인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안에 세상과 하나님이 뒤섞여 버린 사람들, 하나님도 신뢰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도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항상 마음이 divided heart, 나뉘어진 마음, 모든 것이 세상과 하나님이 뒤범벅이 되어서 뒤섞여버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mixed multitudes, 바로 잡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명백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부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애굽 사람들의 삶에 대한 미련이 있고 애굽 스타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삶의 욕심을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많이 존재합니다. 늘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움직이고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다니는 이 신자들과 함께 늘 이렇게 스티커 라운드 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교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내면에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완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위에 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님 앞에 온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자꾸 잡아 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이런저런 일에 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미련이 마음속에 뒤섞여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초입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배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되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구조사를 하는 조사관 앞에 와서 자기가 어느 계통에 속한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클레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 앞에 전개되고 세상이 어떻게 뒤바뀐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소라고 하는 이 점이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임재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정신영 집사의 아주 아름다운 그 하모니가 여러분들 느껴지셨는지요? 찬양을 드리는 동안에 우리 집사님의 그 화음이 참 우리들의 찬양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인조이 할 수 있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 찬양의 가사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가사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찬양이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왜 우리는 이 찬송가 속에 있는 노래를 한 번도 안 부르는 거야? 내가 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노래를 막 신나게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이래야 예배가 재미가 있고 뭐 좀 힘이 나지. 뭐 이렇게 노래를 뭐 따라하기도 힘든 이런 노래만 왜 계속 불러? 찬양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그런 번잡한 생각들로 빨리 끝나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월십 음악들, 경배의 찬양들을 추구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들은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하게 몸의 습관의 일부가 되어져 버린, 아무 감정이 없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오소서 주님만을 기다리니, 정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고백들을 담고 있는 그런 spiritual songs, 영적인 그런 노래들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노래가 어려워서 따라 부르실 수 없으면 앞에 있는 월십 리더들이 찬양하는 것을 한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가사를 인조이하면서 그 음악 속으로 깊이 들어가 이 자리에 임재 계신 하나님을 느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정말 좋은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는 우리가 전통적인 찬양들로 우리가 예배를 하죠. 2부 예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만지심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예배. 내가 신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이렇게 해서 좋아, 내가 좋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덮으시고,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를 지난 동안 이스라엘의 캠프를 하게 뒤덮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느끼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조심스러움이 늘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우린 그런 예배를 좀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좀처럼 그 예배 속에 쏟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죽지 않은 이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욕심과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섞인 무리들의 문제가 늘 그런 데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일행을 따라가면서도 늘 마음이 냉랭하고 항상 뒤처진 곳에 그저 어슬렁어슬렁 마지못해서 쫓아가며 모든 환경들이 다 불평의 제목이 되고 원망의 제목이 되는 거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만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앞서가는, 그 따라가는, 그 불기둥을 따라가는 그런 그 성도들의 일행과는 달리 뒤처진 곳에 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날씨도 짜증나고 광야도 짜증나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저 외수들도 짜증나고 맨날 먹느니 만나도 지겹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열심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의 기도에서 열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배 속에서 열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스타일러스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신자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항상 이 섞여 사는 무리들, 뒤섞여 있는 사람들의 그 혼란스러운 불평과 원망은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감염시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어쩌면 이렇게도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되어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나를 맛보았던 때의 감동을 배웠습니다. 만나가 왜 만나가 됐죠? 만나가 만나인 것은 히브리 말로 만이라고 하는 말이 What is this? 이게 웬 떡이냐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나를 맛보니까 입자가 동글동글하고 꼭 진주처럼 생긴 것이 입에 집어넣어 봤더니 이게 웬 떡이야. 배도 부르고 맛도 좋고 입에서 살살 녹는 게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는데, 그래서 그것이 만나입니다. What is this? 이게 웬 떡이야? 그게 만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민수기 11장에서 그들은 놀라운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뭐야? 이게 다야? 이 만나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 여러분, 그들이 처음 만나를 맛봤을 때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면 족하다. 만나만 있으면 돼. 이거 하나면 돼. 이게 내 신앙의 기쁨이고 이게 내 신앙의 전부야. 이거만 있으면 돼.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돼. 예수님이면 좋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게 우리들의 노래예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다 보니 어느덧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 말고 다른 건 더 없나?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앞에 나오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만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칼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처음에 그들은요, 만나를 맛보고 만나 그 자체로서 만족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만나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만나 속에서 뭔가 자기들이 그리워하는 어떤 다른 맛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요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넣고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지져먹고 볶아먹고 삶아먹고 튀겨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꿀 섞은 과자처럼 입에만 넣으면 살살 녹는 것이 배도 부르고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었던 이 만나가 갑자기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 많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배가 고프면요 짭짤한 게 꼭 땡겨요. 근데 꼭 그 짭짤한 거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칩스 같은 거. 근데 제가 칩스를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칩스 회사하고 탄산음료 회사하고 분명히 짜고 치는. 왜냐면 칩스를 먹을 때마다 항상 입에 땡기는 게 시원한 그 탄산음료가 땡기잖아요. 얘네들이 아마 둘이서 서로 짜고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닌가. 기름 섞은 과자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가장 좋은 양질의 음식인 만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어른이고 아이고 모두 이 만나 한 가지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가지 음식만 40년 먹으면요 분명히 어디가 변해도 변합니다. 눈이 튀어나오든지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든지 뭐 있잖아요. 뭐 부루병, 뭐 무슨 병, 뭐 바이라민이 어느 쪽이 지나치게 섭취를 해도 문제고 어느 쪽이 결핍이 돼도 문제고.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40년 동안 먹은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서 영양실조의 심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음식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은근히 애굽에서 우리가 먹던 그거 있잖아, 왜 그거, 그 맛을 이 만나 속에서 좀 내볼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나를 갖다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솥에 삶기도 하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튀겨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이 돼버린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두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 하나님의 진미인 진리의 말씀의 맛이 변질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본질의 진리를 찾으려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속에 기도하며 들어가는 것보다 목사들에 의해서 잔뜩 조미료가 들어가 있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철학, 도덕 강연 이런 많은 것들이 뒤섞여버린 그런 요리되어진 음식만을 섭취하며 사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님들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실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뭔지를 우리는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미인 만나 가운데로 돌아가야 해요. 자,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잡족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불평과 원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감염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마다 문 앞에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냥 이 murmuring, 영어의 murmuring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왜 murmuring인지 아십니까? 뭘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로 혼자서 속으로 이래서 murmuring이에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렇게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계속될 때 심각한 건 그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속에 마저 원망과 불평이 꽉 들어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섞여 사는 무리들부터 시작되어진 불평과 원망이 이내 백성들에게 전염되고 결국은 앞장서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 일로 용기를 크게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선 주의 종이 언제 제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하면, 언제 제일 시르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표대는 너무도 분명한데 그것을 쫓아가는 일에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그거는 앞장선 지도자의 마음을 가장 아프고 힘겹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각각 자기 장막문에 서서 울고 있는 상황을 지도자 모세가 볼 때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가 모세의 기도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건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고 땡깡이에요.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우린 이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이 짧은 기도 안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나, 내가, 내게, I, my, me, mine 이런 나를 강조하고 있는 말을 14차례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5절 안에서 이 짧은 기도 안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나를, 내가, 내게 이 전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깨뜨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에요. 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 나를 주장하면 그 교회는 100% 깨지게 되어 있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영광을 받을 때, 오늘 임재라는 찬양을 우리가 왜 불렀는지 아시겠죠?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계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할 때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보면 이 루시퍼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걸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주어를 많이 생략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 성경이. 그런데 이 주어를 그대로 문자 대 문자로 번역을 하고 있는 우리 뉴 킹 제임스 버전 번역본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you are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너 아침의 아들, 우리 말에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루시퍼예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How you are cut down to the ground, you who weaken the nations. 많은 나라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자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땅에 내리꽂혔느냐. For you have said in your heart.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사탄이 직접 자기의 마음속에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I will ascend into heaven. I will exalt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I will also sit on the mount of the congregation on the farthest sides of north. I will ascend above the heights of the clouds.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I will. 이 두 절 안에 말이에요. 13절과 14절 두 절 안에 사단이 자기의 마음속에 스스로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센텐스에 I will 이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사단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저마다 앉아서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모세의 불평을 들으며 모세의 불평 안에서 사실은 많은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많은 때 제 마음속에서 이 나라고 하는 것들이 주장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왜 이 사람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내 말 좀 들어. 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는 내 자신을 정말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모세가 뭘 했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저 서라는 자리에 서고 하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제 자신의 삶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제 목사로서의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요만큼이라도 뭔가 예쁜 구석이 있다면 그건 다 주님 때문입니다. 저는 우상숭배로 깍들어 찬 죄악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어떠한 백그라운드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게다가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 삼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런저런 그런 재능들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일이 많아서 전 너무 고맙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때 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신뢰하니까 이런 일을 내게 시켜주시는구나. 생각해보면 모든 게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바울이 늘 느끼고 있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할 때 얻어지는 결론은 하나뿐이에요. 그게 뭡니까? 14절과 15절을 보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나가 많이 나왔습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중에서 제가 마지막 14절 15절 두 절을 읽어드렸을 뿐이에요. 나 혼자는 이 백성 감당할. 언제 자기가 혼자 감당했다고? 모세가 언제 자기 혼자 감당했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나로 충만하게 되면 내려지는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I'm not able. 모세가 지금 여기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나 주장하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건 그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내가 교만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아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도 모르는 속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제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Do something, Lord.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I'm through. Everything's done, Lord. 우리 하나님,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와요. 어쩌면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모세를 제가 가서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 싶어요. 에이, 모세씨, 그게 목회예요. 모르셨나?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을 저도 너무나 많은 때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모세한테서 모세 등을 두드려주면서 에이, 힘내세요 모세. 그게 목회예요. 그러면 모세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며 하는 말이 니나 잘하세요. 어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암담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막상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발견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그게 정말 힘듭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제, 삶의 어려움, 식구들이 병들고 아프고 사업상의 문제가 있고 여러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을 찢으며 고통받고 있는 정말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I'm not able,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죠.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어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뜨고 의의 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일어나 싸우라. 그런데요, 바울사도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바울사도가 우리들에게 붙이고 있는 이 말이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것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없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비전을 묻습니다.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럴 때 늘 하는 이야기는 나의 비전은 목사로서의 나의 모든 생이 끝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가 건강한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세우는 거,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으는 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서는 것, 사실 그것은 제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열매일 뿐이에요. 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까지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욕심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까지만 가면 되는데,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혹은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나의 인간적인 열정 때문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막 싸우고 일하고 열정에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일은 다 끝났는데, 싸움은 승리로 끝났는데 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 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만나는 지체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코에 고기 냄새 날 때까지 먹여주겠다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이 보행자라는 말은 보병을 말합니다. 보병. 예, 보병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을 합하면요 줄잡아 300만은 될 텐데 모세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기 마지막 절에서 모세에게 묻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개역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as the Lord's arm been shortened?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엔 길었는데 지금은 짧아졌느냐는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손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믿으신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기신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크십니까? 가제트 손 길어졌다, 짧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아지지 않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손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보병이 60만이에요.
이 사람들 다 합쳐하면 줄 잡아 300만 원 됩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다 잡아도 그거 안 됩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도 안 될걸요. 참 모세가 무식했어요.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세는 아마 감도 못 잡았을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생선을 다 먹잖아요. 갈치, 꽁치, 고등어, 참치, 새치, 또 뭐 있지? 이면수, 오징어, 대구, 오만 종류의 생선들, 온 세계 인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still 바다에는 아직도 고기가 하나 가득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셔야 하는 질문입니까? 왜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그 그림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박스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도무지 인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마을에 대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집들이 잠기고 막 많은 것들이 다 침수가 되고 난리가 벌어져. 사람들이요 전부 건너 마을 이 높은 산 위로 다 피신을 가는데, 이 사람은요, 내가 누구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나는 도망 안 가. 나는 기도해서 이길 거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그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왔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제 말을 안 들으십니까? 비가 그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비가 그쳐야 된다니까요. 막 마을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 끌면서, 이 사람아 왜 이래? 죽고 싶어? 빨리 우리랑 같이 도망가자니까. 그 사람이 뿌리치고, 얘 믿음 없는 데다 저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 그쳐야 됩니다.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비가 안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도 물에 잠겼어요. 이 사람 집은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거 웬일입니까? 비 그쳐야 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비가 그쳐야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왔어요.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여보세요, 당신 이러다 죽어요. 빨리 갑시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야. 이거 왜 이래? 하나님 아버지, 얼른 천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빨리 천사를 보내서 나를 여기서 달랑 들어다 저 산에다 올려다 주십시오. 뭘 산에 올려놔, 그냥 데리고 가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이 비가 점점 더 많이 와요. 나중에 굴뚝 꼭대기 위에 올라앉았어요. 요만한 꼭대기 위에 어디 이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있는 곳도 없는 굴뚝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왜 비를 빨리 그쳐주세요. 뭐하는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앞에서,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증거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군대에서 헬리콥터를 보냈어요.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여보세요, 위험합니다. 이 줄 잡고 빨리 올라오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데리고 저기 가실 거야. 결국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다음에 믿었으니까 일단 천국은 갔겠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망신을 시키세요? 에? 아니, 내가 하나님 이거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는 너한테 3번 응답을 줬어. 다만 네가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믿었을 뿐이야. 아니, 하나님 언제 나한테 응답을? 야, 사람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너한테 가가지고 잡아 끌고 널 데리고 나온 거 내가 사람들을 보낸 거야.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너한테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준 거야. 심지어는 너 하나 살리자고 군대 헬리콥터까지 내가 너한테 보냈다? 너 끝까지 거부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오고 싶은가 보다 했지 뭐. 여러분,
이 스토리에 나오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셔야 된다는 그림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틀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굉장히 짧다고 느끼며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방법은 너희 방법과 다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는 수요일 저녁 우리는 성경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발한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수요일 안 나오시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절대로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